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비행착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비행착각. 우리가 가끔 비행기 시간을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행착각은 조종사들이 비행 중에 여러 가지 외부 현상으로 인해서 이 감각기관이 왜곡되어서 일어나는 착각이 이 비행착각입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요. 비행착각으로 인해서 이 구름 속이나 캄캄한 밤 해상 위를 비행할 때 조종사는 자신의 몸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똑바로 날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똑바로 날고 있다라고 믿는데 실제로는 이 바다를 향해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인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착각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요. 이 치명적인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조종사의 타고난 감각과 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 비행입니다. 계기 비행.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종사는 창밖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콕핏 안에 있는 계기판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 몸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여도 계기판이 지금 수평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이 수평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죠. 또 느낌상 비행기가 잘 비행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도 이 고도계가 추락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경고한다면 위기감을 느끼고 이 조종관을 당겨야 합니다. 이런 계기 비행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기 감각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눈앞은 깜깜하고 내 몸이 느끼는 것은 정반대여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눈앞에 있는 계기판에 있는 그 데이터만을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훈련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비행을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또 열심히 조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또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 현실은 더 어둡고 미래는 불확실해지고 더 나아가서 그 상황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감각을 잃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아서 갔더니 잘 풀리지가 않고 이것을 취해야 할 것 같아서 취했더니 나를 힘겹게 하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종사들이 오직 계기판을 의지해서 비행을 하듯이 우리의 인생 비행도 진리의 말씀이란 그 계기판에 집중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할 수 있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이야기,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현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집중해야 하고 또 무엇을 듣고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눈먼 사람, 맹인이었습니다. 부연 설명하기를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선이 사뭇 다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야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2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그를 보면서 그가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그 당시 모든 질병과 장애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결과다라는 그 당시 유대교의 보편적인 관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가 후천적으로 못 보게 되었다면 이 질문을 하지 않고도 자연스레 그가 죄를 지은 결과로 이해하였을 텐데, 문제는 그는 날 때부터 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죄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맹인의 존재보다도 그가 왜 맹인이 되었는가라는 그 이유를 궁금해한 것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라삐어라고 하고 부르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매일 같이 다니며 같은 걸 보고 그에 따른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영적으로 어두운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그의 맹인됨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님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대신에 그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맹인에 관해서 그 눈을 멀게 된 원인에 대해서 집착할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맹인으로 만드셨다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위로한다면서 당신이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다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 이러한 말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말은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개 상대방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지 못하고 쉽게 이야기할 때 상처를 주곤 하죠.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삶에 불행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모든 불행이 죄로 인한 심판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함께 거하여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처해 있는 질병의 아픔과 흘렸던 눈물, 그리고 무수히 넘어졌던 그 모든 순간들마다 함께 거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그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보여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가 왜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가? 그 이유에 우리가 집착하면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또 그를 보셨고 그의 고통스러웠던 어둠의 시간을 끝내려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깊이 보아야 할 사실은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홀로 수행하지 않으신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시죠. 이는 그 당시 제자들은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동으로 옮기시는데요. 독특한 치유 행위를 보이십니다. 먼저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침으로 흙을 이겨서 진흙을 만들어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진흙을 반죽하셔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 행위를 연상케 합니다. 즉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듯이 이겨진 진흙을 통해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흙을 발랐다고 해서 곧바로 그의 눈이 딱 떠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일을 했어야 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침으로 흙을 이겨 진흙을 만드신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맹인은 그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고 그 순간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그 맹인의 입장에 되어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성경이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이 맹인은 대화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가다 보셨고 제자들의 질문에 응답하시면서 곧바로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셨습니다. 맹인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 앞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침 뱉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뭔가 부비적 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질적인 것이 자신의 눈에 닿았을 때 엄청 놀랍고 불쾌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친절한 의사 선생님처럼 바르겠습니다 라고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굉장히 불쾌했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들이 하나하나 잘 받아들여지시나요? 오히려 맹인인 나를 무시하는가 하는 반감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맹인이 지금까지 살면서 들은 바로는 이러한 방법으로 눈이 밝아진 경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내면 깊숙이 자리한 간절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로 인함이었을까요? 제가 상상한 것과는 다르게 자신의 어떤 논리적 사고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몸과 마음이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이 밝아져 이 세상을 보게 되었죠.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가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낯설고 불쾌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이었지만 거기에 이어 들려온 예수님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감각을 통한 낯선 만남 속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신뢰하였습니다. 따라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이 세상을 보기 이전에 예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난 뒤 비로소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 맹인의 고백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맹인은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자신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언하는 데 집중하지만 반면 다른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안식일을 어긴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이 세상적인 것에만 얽매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예수를 경험하면서도 깨닫는 바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었고
예수를 통하여 나음을 입은 맹인의 이야기 또한 들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엉뚱한 것만 보고 듣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9절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눈을 뜬 맹인을 보고 이전에 그 맹인이 맞는가 아닌가 논쟁하고 있을 때 맹인이 스스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문장은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뜻은 그가 반복적으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봐온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 예수를 부정하고 죄인이라 낙이 찍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맹인만은 달랐습니다. 세상을 보기 이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은 그의 눈을 뜨게 했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비로소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변화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차이에서 드러납니다. 맹인은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부르다가 그 뒤에는 선지자로 부르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그리고 마침내 38절에서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부르면서 결국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고백할수록 믿음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뒤에 이어지는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해하면 더 좋은데요.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을 돌보는 양의 문, 선한 목자로 드러내고 있으십니다. 우리 10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양을 치는 목자라고 한다면 이 수많은 양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겠습니까? 뒤에서 보면서 곁길로 빠지는 양이 없나 보면서 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앞에 가서 먼저 가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서양과 중동에서 양떼를 이끄는 방법이 다르다 합니다. 서양은 양떼를 먼저 앞세워 보내고 뒤에서 목자가 따라가면서 양떼를 인도합니다. 반대로 중동 지역은 목자가 앞서가고 그 뒤에 양들이 따라오는 방법입니다. 중동의 방법으로 이 양떼를 이끌려면 목자는 지속적으로 양떼들을 부르고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양떼들이 이탈하지 않고 함께 무리지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수많은 양들이 어떻게 이탈하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10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알고 집중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잘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꾼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 있고 자신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줄 그 목자의 음성을 신뢰함으로써 따라가기에 이탈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도 세상을 먼저 보기 이전에 예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고 그 음성에 순종하였기에 눈이 밝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기적적으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그동안 귀로만 들어왔던 화려한 세상, 수많은 사람들, 또 여러 유혹적인 것들이 눈에 먼저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맹인은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했고 예수를 통해 경험했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당장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기셨는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추궁하고 협박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그 음성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증거했고 예수가 한 일을 고백하며 믿음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믿음의 삶은 우리를 향해서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들음에서 생겨난 믿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내려면 우리는 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하고 그 들음 가운데 생겨나는 믿음으로 세상과 나의 삶을 바라보아야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무언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것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잘 아는 것이 이미 목자와 깊은 관계 속에 있음을 보여주듯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알아듣고 친숙하게 반응하느냐가 곧 우리가 그분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보는 것 이전에 먼저 잘 듣는 것, 그리고 그 들음을 위해서 말씀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 보려고 애쓰는 것, 바로 그 애씀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겨나고 마침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맹인과 같이 어둠으로 가득하다면 그 어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아보는 법입니다. 성도님들이 안고 계신 삶의 문제들, 명확하지 않는 상황들, 불투명한 미래,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 등 그 모든 것이 흐릿하고 어두워 보이십니까? 그래서 인생이란 비행 가운데 비행 착각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그 어둠 한가운데에서 목자를 따르는 양과 같이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앞서 가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한 걸음씩 올바른 방향으로 선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9장 끝에 가보면 눈을 뜨게 된 맹인이 머무르게 된 삶의 자리가 드러나는데요. 안타깝게도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이제는 물리적 어둠뿐만 아니라 사회적 어둠이라는 변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맹인은 예수를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끝까지 견뎌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물어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에 믿고자 합니다. 라고 응답하자 예수님은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다 라고 하시면서 비로소 그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사실 눈을 뜬 그에게 더 이상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 중요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기억하며 담대히 증언해왔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동안 그의 믿음은 더 단단해졌고 마침내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 이르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흐릿할지라도 먼저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는 역사가 저와 성도님들의 일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